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새해를 축복합니다. 2026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약속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가정이 평안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업과 일터의 삶 가운데서 풍성케 하시는 열매 맺음으로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열매도 맺어야겠고요, 기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요, 삶의 수확을 하나님 때문에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 누아의 이 호흡을 더하여 주시게 되니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단어가 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몇 번 이런 예화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꼬마 아이들에만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회의 표어가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품 안에 안겨서 고침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한 이유는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나누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울타리라고 하는 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중동의 언어 가운데 또 하나 언어였던 페르시안 언어로 쓰이게 되면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유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많이 먹고 많이 즐겨 많이 누워있어 라고 하는, 오랜 시간 누워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교제가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하면은 창세기 1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 스크린에도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 닥트린은 언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냐고 하면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출발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포멀하게 완성된 닥트린이 되었던 것은 AD 387년 콘스탄티노플리스에서 그 공의에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스크린에 다시 뺏겼어요. 자, AD 325년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공의 삼일체 교리가 있기 전에도, 그리고 또한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경건하게 되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있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삼일체 교리가 전혀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째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깊이 생각하고 오랜 정성을 모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많은 구약 성서학자 가운데 한 분이, 현역에 있는 분 가운데 누구냐고 하면은 차준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세대의 순복음 신학교죠. 한세대의 구약학 교수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한자말로 쉽게 표현합니다. 심사숙고형 창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쉬운 말로 깊이 생각하고 오래 계획하고 정성을 다 모아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반향하냐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벨탑의 일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게 됩니까?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보자 라고 이렇게 자랑해 보려고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이것들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흩트러 놓으실 생각을 한참 고민을 하시며 계획하신 다음에 정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흩트러 놓으시려고 하시게 되었을 때도 깊이 생각하시고 뜻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 이거 한번 계획해볼까? 우리 이거 한번 도모해볼까? 우리 한번 이런 일을 한번 감당해볼까? 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씀은 대화의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천상의 거룩한 모든 존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과 함께 회의와 대화를 통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갔으면 좋겠을까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라엠이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대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깊은 대화 가운데서 창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동산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게 되었고, 함께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창조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종 삶의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삶의 비바람과 험한 세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리고 깊은 고민 가운데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기는 짐승들과 그리고 또한 동물들과 같은 그러한 창조의 가운데 하나로 내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계획하시고 설정하시고 묵상하신 다음에 창조하시게 되었고, 만들어 놓으셨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면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거꾸로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외면과 내면을 창조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며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가치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고 허망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동의 오래된 고대 신화에서 인간의 창조는 신들을 위해서 잡일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허드렛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창조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많이 비쌉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많이 비쌉니다. 또 당신은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비싼 존재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비싼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보호 안 받고 교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원이 어디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먹을 것 많고 정말 저기 플로리다에 있고 캔쿤에 있게 되었고 등 따시고 배 이렇게 편안하고 모든 거 다 주게 되는 그 자리가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장소, 그것이 바로 낙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창조의 기쁜 소식, 우리는 울타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 교회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함께 품 안에 안겨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9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삶의 한가운데 동산 중간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게 되면 저 중간 저 앞에다가 나무가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다 가다 계속해서 만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중심에 놓았던 이유는 인간이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 북한의 주체사상의 첫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개척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고 내가 내 운명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칼빈이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은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결실을 먹고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주는 상례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보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뜻과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 9절 말씀에 있게 되었던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인간이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8절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인간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니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등장하면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시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을 피하여서 숨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을 피하고 숨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장 가깝고 소중하게 여기었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게 되는, 영어로 표현하면 better half,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하게 되었던 자신의 반쪽 옆 사람에게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락원이 아니라 신락원의 사람이 된 것은 함께 걷기를 거부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비가 오나 바람 불어나 주와 함께 걷는 자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모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이 열려지길 원하고 안전한 길, 좋은 길,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왜 길 위의 복음서라 말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길을 찾고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방향을 성정하여서 온전하고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길 위의 복음서 누가복음이 뜻깊은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복락원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누가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 지은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소중한 지체들 앞에서 우리의 실수하는 모습을 인정하며 나가게 되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살 길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답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뺨을 부비면서 거기다 입 맞춤하면서 환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흩어지게 되었던 관계의 회복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뺨을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은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게 되었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게 된 초라한 존재였고 더러운 냄새가 분명히 났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화해를 도모하시게 되었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일 좋은 옷을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문의 뜻은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옷입니다. 여러분 클로짓에 가게 되면은 몇백 달러짜리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있죠? 그 집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 우리 집에 있어서 제일 비싼 거 내가 어디 갈 때만 입는 거 그거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옷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얘는 종이 아니라, 내 가슴을 후벼판 아들이 아니라 그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신분의 변화를 말하게 되는 것이 그 집의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인권을 이 아들에게도 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아들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을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고요. 오늘 여기 좀 이따가 볼 것이지만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스리고 주관하며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다시금 아들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을 신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씌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머슴과 종에게는 신발을 이렇게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좋은 신발을 신고 도망갈까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신발을 신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여전히 존귀한 주인의 아들로서 아버지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더 이상 영적인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라고 하는 부활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멀리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금 재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낙원의 약속, 복낙원이 이 땅 위에서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에 오르다가 오른편에 떨어졌다가 다시 왼편으로 떨어지게 되는 술주정뱅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철학, 모세의 신앙,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가치관 다 흡수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사역이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떠나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게 되었던 그 당부가 너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하게 되었는데 자로 떨어지게 되었고, 해보려고 하게 되었는데 우루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게 되었듯이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타고 왜 갑니까? 우리가 왜 자동차 타고 어디를 갑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마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여서 거기에 도착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꿈과 희망인데, 종종 우리는 자로 떨어지게 되고 울어 떨어지게 되었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나오게 되었던 표현이 하나 있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말에 함께 꼭 타면서 그 사람을 꼭 잡아주어야지만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게 되었던 일주일간의 창조의 이야기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제7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되었던 또 다른 창조의 기사의 이야기 속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니은 누하으입니다. 그 말의 뜻은 안식하게 된다,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 경작하며 다스리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을 얻어야지만 삶의 수확과 결실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요, 행동이 불편하게 되면서 같이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수하게 되는 것이 사람된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얻게 되면서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게 되고 동료에게 실수하지 않게 되고 가족들에게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안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며 바로 왕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인, 어제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인들을 보게 되었을 때 헌금으로 교인의 잣대를 보지 않습니다. 그걸로 보게 되면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잣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소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만 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을 안식의 날로 보게 되고 하나님과 거는 것에 대하여서 익숙한 날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나누는 날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서 살찐 소를 잡게 되고 엄청난 자치를 파티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외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은 내 아들이 돌아왔어, 내 아들이 돌아왔어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나의 소중한 지체로 여기게 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고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낙원의 사람이 되어서 주품에 안겨 쉼을 얻고 평강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안겨 안식과 평안이 있는 소망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